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칼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존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웨슬레가 직접 꿈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입니다.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천사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참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자신이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했기 때문에 감리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꿈속에서 그것을 물어보았을 정도면 정말 궁금했겠죠. 이 꿈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꿈에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요한 웨슬레이의 이 감리교 운동은 우리는 비록 장로교이지만 감리교 운동은 많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당시 요한 웨슬레가 사역했던 그 시절에 장로교는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교단이 성결교 그리고 그 이후에 순복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각자 교단들마다 다른 어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감리교의 영향으로 성결교가 만들어졌고 성결교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정말 궁금했던 것이죠. 이 천국에 우리 감리교인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 천국 명부를 이렇게 한참 동안 뒤져보더니 웨슬레 선생님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네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꿈속에서요. 요한 웨슬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내가 감리교를 이렇게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어쨌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해보려고 했는데 천국에 감리교인이 없다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처음부터 감리교 교단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감리교 운동, 이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너무나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장로교 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천국 생명책 명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장로교인도 없는데요. 그러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리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천사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는 과연 누가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까? 당시에는 감리교, 장로교 이게 양대 교단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한 웨슬레가 현대 우리 오늘날 살았으면 뭐 순복음 교단, 뭐 성결교단, 뭐 구세군, 뭐 성공회 뭐 이렇게 다 물어보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장로교에서 감리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물어본 것이죠.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 문에 서니까 한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꿈속에서 이 꿈을 꾼 것이죠. 암호를 대라, 암호를 대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암호가 생각이 안 나니까, 암호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의 치적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암호를 대지 못했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가고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진 다른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암호를 대시오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암호가 생각이 나야죠. 암호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도 자신의 치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착하고 의로운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여러 기관들에서 상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들어갈 수 없겠군요. 그 사람이 물러나자 어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몸은 굉장히 왜소하고 등은 굽었지만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이것이 이제 찬양의 가사였나 봐요. 저는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어준다네.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국 문이 쫙 열리고 그 할머니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공적을 쌓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암호라는 것이죠. 암호. 천국에서 과연 천사가 천국 문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암호를 대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은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린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듯이 이 사도 요한도 천국을 본 거예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두 눈으로 보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자, 천국이 과연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천국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을 밟고 보는
이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땅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러한 땅과 이러한 하늘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잘 아시죠? 오염수 폐기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잘 보존하라 이런 의미예요. 잘 보존하라, 잘 관리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땅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괴하니까 땅이 병든 것이죠. 땅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어떤 분이 기상학자였는지 어떤 분이신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올 여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갈수록 더워지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갈수록 더워진다는 거예요. 올 여름도 더웠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제가 미국 LA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LA에 제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동영상과 사진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본인들이 미국에서 LA에서 살면서 난생 처음 겪어본 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리케인이 몰려온 거예요. 태풍.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려지죠.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또 이 미주 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허리케인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왔어요. 저는 6년 7년 미국에 살았지만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몰려온 거예요. 기상학자들은 85년 만에 이 미국 서부에 허리케인이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허리케인이 몰려오니까 그냥 바람만 세게 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비가 내리죠.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기온인 미국 서부에 비가 한번 그렇게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일반 길이 그냥 강이 돼버리더라고요. 강이. 배수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비가 와야 무슨 배수시설도 미리 만들어 놓죠. 비가 거의 잘 안 내리고 이 서부 지역도 이제 우기철이 있어요. 비가 잠시 내리는 철이 있긴 있어도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비가 좀 내립니다. 그 외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그냥 우리가 지난 장마철에 경험했던 그 이상으로 물폭탄이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땅에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이 갈수록 더워지고 갈수록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것도 들어보았어요. 우주에서 내려오는 방사능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그것이 대기권이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지만 그 방사능에 노출되면 인간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그대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재앙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전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아마 천지창조를 주님께서 제일 처음 이루셨을 때 그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창조를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성도들이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으면 좀 삭막할 것 같죠. 그렇죠. 바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는요, 물리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상징하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옳은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57장 20절을 보면 바다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을 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바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올라오는 곳이고, 또 20장 13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바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다시 있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주 정결한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죠.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면 이 땅에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처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 형벌,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 다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우리가 되므로 우리 주님과 늘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슬픔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주로 이 본문 말씀을 장례식 때의 말씀으로 자주 이렇게 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눈물의 삶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요.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눈물을 다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러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또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정말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기록하라. 확실하다는 것이죠. 확실하다. 기록에 남겨도 좋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겨도 좋다. 이 기록된 문서는 이것은 굉장히 물론 오늘날로 말하면 법적 효력도 있겠지만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또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은 먼저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다는 것은 계획했던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처음 사역이 계셨고 또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누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이 없고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누구로부터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단으로부터 이기는 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 그런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유혹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만이 그 새 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그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대요. 그들만이 주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있기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인가?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이것은 그냥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게 되는 핍박과 유혹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또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함으로 이기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맞서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겨 놓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흉악하다고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전혀 믿을 마음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미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흉악한 자들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흉악한 자들이 아니라, 네 번째는 살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살인자들 중에는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 바울도 살인자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성적 타락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점술가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 또 배워서 점수를 치는 사람. 근데 둘 다 천국에 못 갑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기에. 배워서 한 사람도 사람을 미혹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그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 사이비 이단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진자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 거예요. 유혹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이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먼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들만이